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생명력 있는 소그룹을 세우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7번에 걸쳐서 소그룹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소그룹에 대한 확신과 소그룹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소비의 변화, 또 경제 위기에 대한 어려움, 감염병이 또 재출을 하는 두려움. 이제 한 나라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집안에만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손과 손을 맞잡는 악수 대신에 팔꿈치를 맞대어 악수를 하고,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제 고양이까지도 코로나 걸릴까봐 마스크를 하고, 손을 직접 맞잡아서 악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계를 통하여 악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용실에도 염색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가까이 있지 못해가지고 멀리서 하는 모습도 보이시죠? 그만큼 코로나를 통해서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어떤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나요? 온라인 중심적인 사역들이 지금 발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 교회를 예측하는 칼 조지 박사는 성장하는 미래 교회, 메타 교회라는 책에서 미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이야기는 자기가 어릴 때 있었던 잡화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기 집 옆집에는 조그마한 잡화점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유심히 잡화점의 이 상품들을 잘 팔릴 수 있는 가정용품으로 채워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는 나름대로 잘 진열했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잡화점을 찾았습니다. 손님들의 마음을 끄는 유행 상품을 잘 전시해 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손실들을 보충하고 남을 만큼 수입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옆에 비슷한 마트 잡화점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손님들이 점점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여러 회사의 제품들 중에 고르면 수 있다면 그 가게로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가게에 오던 많은 손님들이 다른 가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손님들의 요구가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했다. 철물 코너를 설치하고 아주머니는 특별 주문을 받기로 했다. 그들이 익숙해 있고 소중히 여겼던 삶의 방식을 버렸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고객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잃어버린다. 또 날마다 조금씩 다른 환경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간과한다. 때때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폐해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그동안 익숙해져 버린 편안한 습관에 주저앉고 있다. 당신의 교회는 이러한 변화, 메타라는 단어가 변화를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변화에, 이런 메타에 기꺼이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래의 교회에 살아남을 변화에 적응할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 교회의 아주 뚜렷한 요소 중 첫 번째는 가정 단위의 소그룹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예배 참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자들에게 전도와 양육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미래의 교회의 그 변화에 적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가정 단위의 소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리 좀 특별한 연구서인데요. 36개국에 1000여 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420만 개의 응답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여기는 이 1000여 개의 교회에 살펴볼 때 성장하는 8가지 특성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혼자 모든 것을 다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 12제자를 세워서 함께 사역했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각자의 주어진 독특한 특성들, 은사들,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사역하냐 이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가장 잘하는 은사를 발휘하듯이, 다람쥐가 나무로 올라갈 때 은사를 발휘하듯이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잘 개발하고 발휘하도록 교회가 이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활동에 이런 열정적인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능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조직이 기능적으로 잘 서로 도우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살펴보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여섯 번째가 전인적 소그룹이고, 전인적이란 말은 지성,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합해서 연합하여 드리는, 함께하는 소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제자의 열매인, 증거인 사랑입니다. 한 기자가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8가지 지적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슈바르츠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가 전체를 다 포함할 만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인적 소그룹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우리는 소그룹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소그룹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책에 전인적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인적 소그룹이란 영적인 세움, 돌보고 치유하는 어떤 활동들, 그리고 전도를 위해 정규적으로 만나는 생명이 있는 소그룹, 생명이 있는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3명에서 12명 정도,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3명에서 12명 정도의 성도들이 신앙을 성숙하려는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말씀의 바탕을 둔 진정한 삶의 나눔이라고 전인적 소그룹을 정했습니다. 소그룹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양육받고 전도하고 성숙하는 작은 그룹에 진솔한 역사가 있는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인적 소그룹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6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교 모임이에요. 교인들끼리 친해서 서로가 너무 익숙하니까 자주 모이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 이 친교 모임은 소그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이라고 얘기할 때 말씀 중심에 또 전도하고 또 양육받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한 그냥 서로 성도들끼리 친해진 그룹은 전인적 소그룹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파당적 모임입니다. 자기끼리끼리 모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친해졌기 때문에 우리끼리 만나는 것이 편하고 우리끼리 신앙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 근데 여기는 재생산도 없고 여기에 새로운 사람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파당적 모임은 전인적 소그룹이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모여 성경 공부를 너무 좋아해.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은 전인적 소그룹이 아닙니다.
기도 그룹이 있어요. 기도 그룹도 전인적 소그룹이 아닙니다. 기도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 위주의 모임은 전인적 소그룹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육하고 전도하고 서로 소통하고 친교를 맺는 영적 가족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 그룹이에요. 이건 어떤 사역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직원회나 찬양팀이나 재무, 여기는 전도나 양육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된 소그룹이에요. 양육이 일어나지 않고 또 전도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이고 참 좋지만 더 이상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정체적 소그룹은 전인적 소그룹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하여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로서 적은 무리로 된 반들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활동의 기초로서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활동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적은 반을 나누어서 소그룹이죠. 신자뿐 아니라 영적인 케어, 영적인 세움,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 전도들을 위해서도 이해하도록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도를 양육하고 세우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소그룹은 정말 중요하네. 근데 성서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성경의 근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소그룹에 대한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곧 소그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소그룹의 존재 양식의 기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하셨어요. 소그룹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 가정이라는 소그룹을 만드셨어요. 그 소그룹은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8장에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냐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는지라.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200만 명이 나왔어요. 적어도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이들에게 모세 혼자서 60만 명을 다 재판해야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힘들지만 백성도 힘듭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5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누어서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죠. 혼자 했던 사역이 이제는 많은 평신도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나누는 사역을 넘어간 것입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그룹 체제가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확립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그룹 사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소그룹으로 초청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 12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소그룹이 어떻게 일할 것을 얘기합니다.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르쳐 지키도록 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가 되라는 소그룹 훈련으로 초대하셨고 또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소그룹 훈련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소그룹 중심적인 사역이었죠. 예수님의 소그룹 모델을 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소그룹 안에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하고 사역하고 또 리더를 세워서 그 소그룹 안에서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그룹 안에 그런 시스템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건강하게 돌볼 것인가, 그런 세움 개혁이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성숙한 소그룹이 이어지며 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통하여 그 성장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리더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배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복을 전파한 그때가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적인 소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물론 예루살렘 중심에는 성지에서도 모이기도 했지만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세계로 선교를 진행하면서 회당 중심적인보다는 가정 중심적인 사역으로 바뀝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라우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즉 집이 교회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언급할 때 자주 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정교회와 선교라는 주제의 제목의 책에서 그 당시에 초기 교회가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가정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 확장의 불씨가 되어 헬라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되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오이코스, 가정교회 정신 때문이었다. 가정이 주는 친밀한 관계는 초대교회를 확장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어서 가정교회의 장점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들지만 가정에 열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적고, 그 무엇보다도 친밀한 영적 공동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줄 수 없는, 그 공간이 줄 수 없는 그 느낌을 가정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한다게 된다면 그 친화적이고 친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훈련의 효율성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보다 소수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훈련했던 것처럼 가정 중심의 교회는 신앙 훈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가정이라는 집 때문에 선교가 훨씬 더 부담 없이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람을 초대하는 것보다 가정의 불신자를 초대하는 것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비결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초기 교회의 부흥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고 얘기했고, 많은 핍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가 흘러서 이제 소그룹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이유가 뭔가, 왜 다시 소그룹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에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다스렸던 그 중세시대에는 2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구조적 문제를 가졌는데, 초기 교회는 가정 중심적인 친화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나 로마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이제는 가정에서 건물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평신도 중심적인 사역에서 신부, 특별히 목회자 중심으로 사역이 넘어가는 것이죠. 제1종교개혁 때 루터를 통하여 교리적 문제, 즉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구조적 문제, 소그룹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웰슬리가 1만 개의 속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2의 종교개혁의 디딤돌을 놓았고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소그룹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신약의 공동체와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비슷한가? 그 몇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7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인가 아니면 조직체인가? 당신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공동체와 동일하려면 다음 질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의 교회는 좀 살아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조직적이고 딱딱한가? 초기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건물이 없고 대예배가 없다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없어진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소그룹 그 자체로 교회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소그룹은 하나의 교회의 부속적인 것인가? 세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성장할수록 교회 조직은 단순해지는가 아니면 복잡해지는가?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는 조직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장이 소그룹 중심으로 발생하는가? 여섯 번째, 새로운 신자, 개종자가 계속 있는가? 아니면 더 이상 새로운 신자가 없는가? 마지막 7번째인데요. 7번째는 교회가 박해가 올 때 견딜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신약 시대의 어떤 공동체과 동일하려면 유기적이어야 되고 소그룹 그 자체가 교회여야 되고 예수님을 잘 드러내야 되고 단순한 조직체를 가져야 되고 소그룹 중심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신자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고 교회가 박해가 날 때 여전히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 예를 듭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메리카 메노나이트 교회는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교회이다. 이 7가지 특성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강력한 핍박 속에서 소그룹 단위로 흩어져 1982년 5천 명이었던 교인 수가 10년 만에 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예는 강한 핍박 하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자유주의 국가에도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소그룹 중심적 교회도 소개합니다.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는 주 7일간 가능한 교회이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7일 동안 계속 가능한 교회이며 건물 중심이 아니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교회이다. 교회의 모든 훈련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나며 예배는 주중의 구성원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생명력이 흘러넘친다. 소그룹 내에서 구성원들은 서로 가면을 벗고 서로 책임을 진다. 소그룹의 번식, 배가는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저희도 2020년 1월에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 개척을 꿈을 꾸고 한 개의 소그룹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9명의 소그룹, 첫 번째 소그룹이 이제는 5개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9명에서 배가를 해가지고 103명의 구성원이 됐고 여기 50%가 이른 양이거나 장기 결석자이거나 구도자입니다. 침례를 받지 않은 구도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과정을 통하여 소그룹 중심적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를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첫날 소그룹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속하게 변화되는 시대에 필요한 메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미래 변화되는 교회의 특징이 가정 단위의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이 무엇인가?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생명력 있는 그룹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소그룹의 성서적 근거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를 뜨겁게 부흥시켰던 구조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각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2의 종교개혁은 교회의 구조적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적은 무리로 된 이 소그룹들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작은 반들을 나누어서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 위해 일하도록 하라. 오늘 이러한 회복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